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 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로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즐거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대주제고요. 소주제로는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룻기서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왕국, 즉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어떻게 그 이루어져 나아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룻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모든 그 부분들을 이 짧은 4장이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알려주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미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그 의미하고 있다. 비록 나이도 많이 먹었고 보잘것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바로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이다. 또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의 모습을 보기에 나오미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나오미처럼 돌아왔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기껏 강원도만한 그 나라에서 이 평강도 없고 그 항상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이 먹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나오미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의 며느리 그 룻은 바로 누구입니까? 아주 탱탱하고 젊은 바로 이방 그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 열방과 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로서 나이가 많이 먹고 도저히 스스로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고 이 룻처럼 우리 열방은 아직 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이 룻처럼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접붙여져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이 룻이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을 그 이야기해 주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랑 바로 이 보아스랑 바로 이 연합이 바로 이루어질 줄을 알았는데 여기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향하여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아주 주옥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또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지금 룻이 지금 덮고 있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즉 룻이 그것을 잡으니 이 보아스가, 즉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보리를 그 겉옷에다가 이제 부어주는데 몇 번을 부어줍니까? 성경에 6번 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궁금함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져보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여기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보리를 6번을 지금 떠주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뜨다 보니까 그냥 6번이었다. 아니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떠다 보니까 6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깊은 의미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 말씀 드리지 않겠죠? 우연히 뭐 4번 뜰 수도 있는 것이고 5번 뜰 수도 있는 것이고 7번 뜰 수도 있고 10번 뜰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6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이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냐면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올바라요. 여기에 보아스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6번을 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6번을 떠주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제목, 아까 소 제목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대주제는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지금 보아스가 6번을 주는지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18절에. 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지금 이제 이 말은 누가 해주는 것이냐면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룻에게. 이에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걸 좀 더 이렇게 깊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히브리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제가 그 주일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랑은 바로 집을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신부가 살아가야 할 집,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비하냐면 신랑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도 좀 준비해 와라.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너도 좀 준비해야지. 내가 최소한 좀 한 10억 정도 준비하면 너는 좀 1억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상식선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신랑은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능력 있으신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딸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아들 가지면요, 그냥 집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아들 있으면. 왜 그러냐면요, 딸을 데려오려고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신랑 집에서 지참금을 줘야 돼요. 이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지 않게 되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요, 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너 총각으로 살고 있느냐? 몸도 건강한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왜 필요한데? 하게 되면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게 되면 그 신부 집에다가 돈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게 되게 되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이 최고입니까? 딸 많이 갖고 있는 집. 딸을 많이 있는 집은요, 나중에 부자가 돼요. 아들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거지 돼요. 그냥 거덜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요, 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정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신랑이 집장만 하러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떠날 때요, 신랑 아버지가 예비 신랑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그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결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여러분 이 돈 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돈 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아버지가 뭘 준다고요?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준다고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에게 아버지가 대가 지불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대가 지불을 합니다. 즉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무엇을 가지고 신혼의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왜? 지참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의 이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부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 룻은 증명이 되어졌어요. 무엇이라고 증명했냐면 보아스가 증명해 줬어요. 뭐라고 증명했는지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룻기서의 1장과 이 3장의 이 11절 말씀을 제가 막 별표시를 해놨어요. 이 부분이 11절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증명해 주냐면 이제 보아스의 말입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무엇이라고 증명해줘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신부로서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됐다고요? 현숙한 여인으로 증명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룻이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룻기서 그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면서 보아스에게 들어가냐면요, 그가 정결케 하고, 즉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순결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결한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것을 증명해 주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룻에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순결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결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부는 그 신랑이 집을 장만하는 동안 신부가 증명해야 할 게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결함이요. 이 순결함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룻을 보더라도 이 룻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룻은 순결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미 룻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룻이 순결한 여인입니까? 왜 현숙한 여인입니까? 사실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이방인이요, 죄악 가운데 살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죄를 낳고 살았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다.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바로 그 지창금인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그 지창금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을 입고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신랑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완전 할렐루야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미 너는 무엇이 증명되어졌냐면 현숙한 여인임이 증명되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주님, 뭔가 제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뭔가 좀 하나님 큰일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니 뭔가 한번 촥 이 획을 긋는 이 마틴 루터처럼 뭔가 좀 획을 긋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의 생일과 저의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마틴 루터와의 생일과 제가 똑같습니다. 저도 뭔가 좀 획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그건 착각이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획을 긋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순결함을 증명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순결함을, 즉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나오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이날 그 날을 끝마치기 전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날 그 날을 끝마치기 전까지 무엇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식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가 이 일을 딱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즉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가 나왔습니까? 15절에 6번 이야기에 나오다가 이걸 본 겁니다. 여기서 7번 줄 수 없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7번은 바로 무엇입니까? 7번은 안식이에요. 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일째 쉬셨더라. 그래서 이 지금 룻에게는 7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6번을 주는 거예요. 근데 6번 준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를 통해서 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뭡니까?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나가볼까요?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성찬, 주의 만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6월절에 음식을 먹기를 원하신대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내가 너무나 먹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지금 6월절 음식을 먹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놨더니 주님께서 안 먹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변덕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너무나 지금 먹고 싶은 겁니까? 지금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즉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십자가를 지금 짊어져야지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좀 전에 고백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제 완료형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본인은 드시지 않겠대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무엇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난 6월절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거 내가 지켰지? 내가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누가복음 이제 18절로 가보세요. 하나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무엇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나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요? 우리와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아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반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 너무나 멋진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나는 마시지 아니할 거야.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6장 1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여러분 그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룬다. 그때 여러분 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미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천지는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에게 몇 번을 그 보리를 주고 있느냐? 바로 6번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그 일이 마무리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끝마치기 전까지 그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안식을 못하고 계십니다. 안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은 무엇하고 있나요?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장만 하고 있어요. 즉 맨션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룻처럼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룻이 자신의 그 순결을 그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영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육이 영을 지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요 바로 육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순결함이 그냥 산산조각 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나의 육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영이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요 올바르게 자세히 잘 알게 되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요. 물론 지금도 강조하고 지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정말 중요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요 전도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후보생도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교회 조직도 다 뭐로 했냐면요 전도에 맞춰서 했었어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전도는 물론 지금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전도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는 다 전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제 복음이 물론 지금도 여러분 항상 전도는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복음이 온 세계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복음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트렌드는 바로 무엇이냐? 신부로서 정말 트렌드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예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아니라 남기도회, 여기도회 하면서 아마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성도의 기도와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파수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파수꾼의 모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파수꾼은요. 적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적이 오는 것을 알리고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바로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나게 하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무릎 꿇음의 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와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올바르게 보게 되게 되면요,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나름대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교회의 이제 모든 총력을 어디에다 힘을 기울이냐면 바로 기도와 예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 깨어있는 그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어느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 힘을, 이 동력을 투자하냐면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 보게 되면 지금 막 무섭게 막 예배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이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특히 막 일본 교회가 무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이 지금 무섭게 지금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데 막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16시간, 20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꼬박꼬박 앉았다 하면 10몇 시간씩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나와서 그냥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엔타임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팔을 부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면서 일본 청년들이요, 그 조그만 일본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조그만 그 연약한 교회 나와가지고 막 그냥 10몇 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일본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처럼 부흥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일본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처럼 부흥했다가 확 가라앉는, 타락해버리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부흥을 이뤘다가 지금 번영으로 가가지고 지금 거의 교회가 거의 타락 수준에 잃어버렸습니다. 즉 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교회에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목회자와 한국 교회 성도들 하나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목회자와 한국 성도들 만나고 한국 교회 만나면 일본은 망합니다. 일본은 타락합니다. 한국 만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한국은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순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정말 하나 주님 앞에 이 혼인잔치에 섰을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그 소리를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럴 수 있어요. 너희들은 가라. 한국교회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누렸지. 너는 끝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일본 교회는요, 마지막 때 부흥하자마자 바로 순교당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교회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풍성한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아마 그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순교의 자리로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확 부흥하고 번영하고요, 이게 길어지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긴밀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낮에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또 북구 쪽으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무슨 이 북구는 수요일만 되게 되면 뭐 낮과 밤이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 밤에는 그냥 이 밤에도 이 북구 애들, 우리는 이제 북구죠. 서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걔네들 이 신으로 시작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서울에서는 과천에서 온 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천에서 온 애들. 거의 과천에 있나 봐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온 애들입니까? 저기 북구에 있는 애들.
이 북부에 있는 애들이요, 그냥 낮에도 그냥 제가 놀랬어요. 그냥 무슨 사람이 강주에 그렇게 많이 있나? 그냥 낮에도 떼거지로 나와요. 그냥 떼거지로 그냥 막 여기저기 팔방에 그냥 이쪽 저쪽에 막 신호등이 막 가득가득 메우고 있어요. 막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수요 낮 예배가 있나 봐요. 또 밤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산에 불이 나면 사람이 먼저 빨리 캐치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안다고요?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요. 악한 영이 여러분 더 빨리 알아요. 이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악한 영들이 빨리 캐치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움직이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도 지금 뭔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지금 잠잠히 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지금 우리는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신부로서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세상에 지금 한국 교회가 번영해 버리니까, 이 번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푹 빠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그 여성들, 그 젊은 그 옷 차림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저게 지금 옷이냐? 어떻게 지금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되어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먼저 타락이 이루어지냐면 남녀 간에 먼저 타락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게 되면요, 여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동성으로 갑니다. 동성으로. 이 동성의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동성으로도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동물로 갑니다.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죄악의 길로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통제할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마음대로 그냥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있고, 타락 속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길거리 나가보게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이 저녁 시간에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번영 축복복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전혀 영적으로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지금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웃 나라들은 막 깨어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린다고 막 그냥 20시간 예배 막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그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서 부르짖으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증명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시 아버지 이런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국률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결한 현숙한 그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이런 긍휼을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